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함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빌립에게 아버지를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또 알고 믿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일들을 그들이 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제자들 스스로가 사람의 힘으로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루실 역사를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사도들을 통해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병자를 고치는 일이 일어났고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많은 영혼들이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순교의 자리까지 사도들이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룬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그들이 행하게 될 큰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인지 또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큰 일들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일을 사랑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일들이 다 중요해 보이겠지만 핵심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쉽지는 않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유명한 사랑장 말씀을 보면 사랑은 이라고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인내가 필요한 것을 봅니다. 사랑은 이런 많은 인내와 헌신이 또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구체적인 적용들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감정적인 반응을 먼저 떠올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함을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구체적인 의지와 행함의 실체가 없으면 확인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오랜 참음과 인내와 기다림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려고 하질 않죠. 당장 뭔가 결과가 그에게서 나오기를, 배우자에게서 나오기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서로 원망과 또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행함으로 증명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사랑의 증거가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또한 제자들에게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뜻하지는 않으셨어요. 16절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셔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순종하여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또한 보혜사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자 혹은 조언자 혹은 조력자의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 이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서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동행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보호하시고 권면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에 함께 계시며 이런 위로자로, 조언자로, 조력자로 역할을 하셨지만, 이는 죄인인 인간 모두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포괄적인 사역의 일하심의 의미가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오셔서 각자의 필요 따라, 각자의 환경에 따라, 또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면서 일하시는 개별적인 일하심의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분 모두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역할로 성도를 돌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지만, 모두가 보혜사, 즉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보호하시는 필수적인 역할로 중요하시기에 예수님은 이를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너희가 이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하세요. 이는 진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인간이 이를 알고 깨닫는 것이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 나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부활절 전도 축제 기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이 오게 해주시고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있을 때 그 주체가 누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었을 때, 은혜가 있었을 때, 감동이 있었을 때, 와, 내가 잘 깨달았어 할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하는 감동,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내가 뭔가 특별해서 성경을 잘 깨닫고 아는 것처럼, 깊이가 더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닫는 은혜가 깊어질수록, 많을수록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겸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순식간에 교만으로 찾아오는 유혹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구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가실 길을 준비하는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물리적으로는 제자들을 떠나 죽임을 당하는 길, 또한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길을 예수님은 준비하는 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같은 이별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라고 하세요. 너희를 떠나서 멀리 가고 너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그들이 받은 계명을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동행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볼 수 없지만 제자들은 알고 보고 감격 가운데 기뻐하며 그들의 삶을 확신하여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육체의 시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적인 시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몸으로는 주님께서 떠나 계시지만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보고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고난을 당해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시력은 어떻게 일상에서 나타나게 됩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그리고 드리는 예배와 읽는 말씀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깨달을 때,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고난을 겪고 있든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이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과 위로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고 손길을 내미는 그 모습으로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만남입니다. 나 혼자 그 예수님을 알고 좋다, 위로받았다, 기쁘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필요한 곁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 손 내미는 사랑으로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랑 안에 주님과 거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함께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약속하셨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깨닫고 알고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따라 사랑할 때야 그것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가룟 출신이 아닌 다른 유다가 무엇을 묻습니까? 어째서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는 질문이 아닌 것을 봅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기에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다는 말씀을 명성을 떨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데 왜 세상에 가서는 그 이름을 명성을 떨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기대를 주님께 또 교회를 향해 쏟아부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교인들이 많아져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이 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힘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치적인 힘으로 세상의 이름을 떨치기 원하는 욕심과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생각하는 그런 나타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알고 믿게 되는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때 너희가 주를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을 세상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기쁨과 은혜의 초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나 있는 그곳에 올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괴로움과 죽음의 고통을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흘려보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